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소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봐라. 또 그들을 보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러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니라. 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나일론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는 합성 물질이 나일론에 빗대어서 순수하지 못한 진도를 이끌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순수하지 못한 나일론 크리스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저희 엄마의 믿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역이란 표현을 명신교회에 와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언제나 나눔이나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요 묵상 모임이었나 그때 그 사역이란 주제로 나눔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사역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모호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저는 사역이란 단어를 들을 때 머릿속에서 다른 단어로 혼자 바꿔서 이해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는 또 한 번 더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제게 떠올랐습니다. 믿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인간적인 다그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두 가지 이해가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사역을 할 때 그들을 기다리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는 사람마다 계획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뚱자 없는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경궁에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의 영광을 가버리고 낯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와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만지노라. 너희는 세계 가운데 주가 곁에만 아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만지노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6월 첫 주의 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경험하고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이 이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항상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사업과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을 보호해 주시기 원하면 저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 생겨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6편 9절입니다. 시편 6편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 방송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의 맨 위에 방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시편 6편 9절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 번역으로 시편 6편 9절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합신에서 공부하신 좋은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서 번역한 성경인데요. 되게 좋은 성경이고 명신교회 안에서 선물로도 나누기도 하고 했었죠. 또 시간 되면은 없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아마 추수감사절 이런 때 또 선물하게 되면은 그때 얼른 또 신청하세요. 네. 안 하려면 말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네. 좀 간결하고 좋은 번역인 것 같아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요즘 시편과 이사야서와 욥기 막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은혜스러워서 설교 본문으로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NIV 버전이 좀 더 번역이 좀 더 정밀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 못하는데 제가 NIV 성경으로 묵상하는 바람에 자꾸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The Lord has heard my cry for mercy. 현재 완료형으로 The Lord has heard. 영어로 하니까 시제가 좀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e Lord accept my prayer. 3인칭 단수 현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 문장은 현재 완료형, 약간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에는 맨 처음 이 구절을 시작, at last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지금 또 나의 기도를 accept 받아주신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말씀을 다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 이 시편 말씀을 설명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설교한 마치 강의안 같은 설교안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게 강의안으로는 수요 기도회 때 하고 주일 예배 때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워낙 수요 기도회 안 와요. 수요 기도회가 그냥 수요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좋은 교육이고 이제 그게 중요한데 다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또 이제 교회가 쓰는 용어,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도 말했잖아요. 사역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러면 기도로서 사역한다 이런 용어가 너무 이제 자기 개념 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수요 기도회 때 해왔고 진짜 다들 관점이 생겨가지고 교회나 자신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하고 오프닝 강의 같이 함으로써 수요 기도회 오라고 또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제 생각에 녹화해가지고 올려놔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고 싶지 않아.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줌에 들어오라는 건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상하네요. 오늘은 즐겁고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기도로 찾아가는 방법, 이게 제목입니다.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 방법을 모른다. 내 삶의 문제에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거에서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나눌 때 A, B, C, D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배우니까 제 삶이 허락되는 순간 배우고 여러분에게 또 행하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점점 굳혀야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굳혀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제 딸을 멘토링 하다가 이제 번개같이 떠올라가지고 누적된 게 떠올랐겠죠. 그래서 한 10분 만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노트에 적어놨던 거를 강의하는 거 만든 거죠. 이전에 나눴던 내용과 다 연결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상황이 힘들어서 마음이 복잡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엄청 많이 들으셨죠. 상황과 상황이 주는 마음, 나의 연약함, 이게 이제 상황이 올 때 내가 안 어려우면 의미가 없겠잖아요. 근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 그러면 그 상황이란 건 어떤 거겠어요?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너끈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연약함을 건드리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어려움 겪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내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 싶으시면은 이게 지금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 이 상황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 좋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강건함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건드리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난 괜찮아.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그런 경험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 이게 네 연약함을 건드리는 거거든. 네가 훈련돼야 돼. 이러면은 여러분은 되게 혼날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혼나. 왜 혼나냐? 여러분이 먼저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원칙은 행해야 가르치죠. 저도 여러분께 테스트 받고 있겠죠. 김길 목사가 행하고 가르치는지 그냥 가르치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해. 또 이제 막 방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훨씬 문제가 커져요. 일 정도 되는 문제도 방해가 오면 막 100 정도 돼요. 막 그냥 그만 살고 싶고 막 딱 헤어지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그냥 방해만 제어가 돼도 문제는 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명신교회 와서 네. 차은주 집사님 그러신 것 같네요. 명신교회 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크게 배운 거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거다. 저는 그분이 그것만 배웠으리라 생각하지 않나요? 네, 뭐 안 받아줘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방해. 방해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방해에 노출돼가지고 막 방해 영향받아가지고 막 방해로 막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제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 중에 지금 어느 시즌에 원조 하십니까? 적어도 명신교회 와서 몇 주만 지나도 방해가 왔는데 옛날처럼 내가 방해를 받은 상태로 방해에 영향받은 방해의 내용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단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나 내 삶에 고통이 너무 많았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근데 문제가 얼른 해결한다고 너 긍휼히 여김 받은 건 확실하고 은혜를 받은 건 확실하지만 삶의 문제가 너무 커. 그래서 명신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 아, 은혜가 다 쏟아져. 그래서 문제가 작아지고 해결됐어. 그 다음은 어때요? 와, 하나님은 역시 나의 아버지셔. 나를 사랑하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철저하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때 보통 많이 슬럼프가 오거든요. 제 말도 안 들어요. 그 전에 어려울 때 그렇게 말 듣다가도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막 이렇게 나가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제발 지금은 그런 시즌이 아니라고.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십자가를 던지면 안 된다. 옛날에 못 모를 때야 은혜로 받고 어리니까 보호해 주시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했는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만 문제가 작아지고 해결된다고. 제발 그거 배워야 한다고. 거기서 대부분 이제 막 슬럼프가 오고 어려워지고 막 안 받아들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인도자가 예배인도 할 때 나왔던 것처럼 저도 기다리려고 애를 썼어요. 아우 기다렸더니 조금 되긴 되네. 아 막 유튜브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막 실명이 막 나와. 우리 서정희 집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왜 자기 보고 사역하라고 그러냐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역을 하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믿음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아니라고 막 하면서 나보고 이상하다고 막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로는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걱정돼서 오랫동안 안 보고 있다가도 딱 만났는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게. 옛날 같으면은 화가 펄펄 나 있거든요. 김길 목사 이상해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끝나고 해서 섬기고 사역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지. 그런 논쟁은 그래서 지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로 돼. 고생 많다고. 내적인 투쟁이 있냐고. 섬기면 길이 열릴 거예요. 집사님이 계속 힘들었던 게 진짜 그 말이 맞냐고. 그게 맞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내가 사역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사역을 해야만 되고 사역하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계속 말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거 말고 방법이 어딨냐고. 그럼 어떻게 정리하겠냐고. 뭐 어디 끝내겠냐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착했어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했죠. 앞으로 기대돼요. 이제 가게가 안 되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가게가 잘 되면 또 어떤 태도로 나올지 기대가 돼요. 뭐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아우 많이 아니 죄송합니다. 많이 성장했어. 수요일날 찾아가서 밴드 올렸죠. 요구르트나 호세아가 학교 끝나고 왔나 봐요. 호세아 요구르트 먹어 하고 그 비터 500 한 박스 사다가 뭐 작은 거긴 하지만 사진 찍은데 나눠드리고 정희 집사님 좋아하는 이제 빵하고 아이스 라떼를 사갔거든요. 정희 집사님만 있을 줄 알고. 근데 가족들이 당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아서 다 있었어. 하고 이제 막 근처에 기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사와서 주고 왔어요. 나중에 정희 집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바빠. 아니 괜찮다고.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했죠. 원래 이분이 뭐 자기 문제에 팔리면 남 신경을 못 써. 근데 김민 목사 왕이 사라 집사님은 이제 미안해하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미안할 것 같아. 좀 사람이 정이 있어? 성격은 모르겠는데 정은 있어. 정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쉽게 미안해. 정희 집사님 착한 듯한데 결코 정 없어. 비즈니스맨이야. 저한테 대놓고 말했잖아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신뢰하진 않는다고. 막. 제가 속이 뭐라고? 그랬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오셨다 가셨는데 너무 바빴다고. 아니 되게 좋아 보였다고. 잘했다고. 브랜드가 될 것 같다고. 브랜드는 상품을 만들어서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철학 전공인데. 근데 적어도
계속 교회 사역해오면서 칼을 접어오고 그러더라고. 저를 멀리서 아는 사람들이 김길 목사는 브랜드라고. 제가 저거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삶을 알아? 저를 모르는 목사인데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김길 목사는 브랜드라고. 명신교회도 브랜드화 됐겠죠. 명신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 쉽지 않아. 브랜드화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정식사한테 잘 모르지만 제 경험을 근거로 말했죠. 경영학 전공이니까 자기 지식과 제가 한 말을 믹싱해가지고 잘 알아먹겠죠. 자기 걸 만들겠죠. 뭔가 브리또가 브랜드화 된다기보다는 정익사님이 할 때 아마 너무 바빠서 2주 동안 가게에 못 오고 어렵다고 하는데 조명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나 장이 다 중고로 사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테이블 밴드에 사진 올라온 거 보셨죠? 바닥을 열심히 닦은 거. 나는 좀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가게 딱 갔더니 그런 느낌이 딱 있더라고. 자주 못 갔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익지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익지사님 마음이 복잡하겠죠. 2주 동안 못 나고 어떻게 가게를 열어 사람들이 사 먹을 걱정하겠지만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겠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께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 안 돼도 이번 기반으로 해서 점점 아마 사업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집사님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내용으로 뭔가 했던 것들, 남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그 저기 집사님이 사진 올리니까 집사님이 댓글 달았잖아요. 되게 안 느껴 보인다고. 혼자 가서 밥 먹고 싶다고. 맞아요. 그런 느낌. 그게 브랜드죠. 그걸 미리 돈 주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가치를 해서. 근데 정희 집사님은 진정한 브랜드를 만들어 소박하게 시작해서 했죠. 근다고 해서 브리또가 팔린다는 보장은 없죠. 브리또가 너무 축축한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먹고 싶지 않죠. 전 축축한 식감을 싫어. 다들 그냥 웃고 있죠. 너 어떻게 하려고? 뭐 어떻게 뭐 죽으면 죽겠죠. 제 마음 안에 정식사님이 막 연구하면서 계속 이게 어떤 마음으로 연구하겠어요? 이게 교회 오늘 때 이제 우리 브리또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좀 지불하고 브리또 만들어서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직한 코멘트를 부탁드려요. 근데 간섭하지 마. 당사자가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겠어요. 좋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들 표정이 너는 하고? 예, 미안합니다. 그래도 뭐 관계 속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들을 만한 관계에서 말을 하시기를. 아이고 지금 일본도 아직 안 나가가지고 지금 언제 이걸 8번까지 다 할지. 예, 오늘 다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뭔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이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연약함이 폭발하고 막 방해가 막 상황을 막 100으로 1000으로 만들고 막 그래서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막 상처가 더 덧나고 막 이럴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정리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발 갖게 되길 바라요. 명신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푸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하시지만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면 이건 정리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있고 기도해야 정리된다. 네, 그것을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번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나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때 힘들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뜻을 주시기까지 나의 생각은 만져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예, 대답도 안 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26절에 보면은 왜 기도가 안 된대요? 26절에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 앞뒤로 내용 보면 뭐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쩌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만 기도하시고 나는 기도 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 나도 나의 연약함을 만져가면서 기도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믿습니까? 3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쏠려있는 마음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터닝포인트. 상황에 대응하자면 사역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로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이 좋으면 어때요? 가족들을 향해서 뭔가 섬길 때 좋게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정성 권사님이 김밥을 준비해 오셨는데 다시 도시락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준비해요. 이거는 10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돈을 적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도시락 모양으로 한 거죠. 김밥만 달랑 싸우셨어요. 네가 드디어 이제 다 만지는구나. 그 전주에는 오늘같이 또 싸웠어요. 예, 김밥하다 막 과일에다 해가지고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정성 권사님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느껴요.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그런데도 김밥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김밥.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이야기한 거 들었죠? 화나서 음식하지 말라고. 권사님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김밥의 퀄리티는 일정했어요. 비록 과일은 오지 않았죠. 저는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멘토링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죠. 네, 끝나고 해서 이제 앞으로 권사님이 뭐 싸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는데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 씀씀이를 쓸 때 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옛날에도 그래요. 기분 좋아서 마음 쓰는 거랑 기분 나빠서 마음 쓰는 거 차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쓰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의 차이를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권능 없이 예수님 증거함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인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엄청 좋은 것이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열매와 은사를 할 때 얼마나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며 어려워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사역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상황이 바뀌냐?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훈련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마음을 지킨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우면 저도 마음이 낙담되고 어렵지만은 이거에 지면 안 된다. 마음 무너지면 사역 없어지고 믿음 연약해지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해야 한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거기 옆에 참조 구절로 제가 옮겨 놓았죠.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걸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시간 순서로 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걸 먼저 해요. 염려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대할 때 염려가 먼저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 앞에 맞닥뜨려 있는 나 자신의 내면에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화가 나 있을 때가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내 염려하고 따로 놀아?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염려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염려를 다루는 거한테 너한테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를 같이 염려해 달라고. 교회가 함께 우울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결코 받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 염려를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염려하면서 교회 왔는데 같이 염려하면 그러면 그 염려를 다루는 것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마저 같이 염려에 빠지면 저 성도 염려에 빠졌구나. 아마 나도 같이 염려하게 될 거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교회가 시험에 들겠지. 이러면 어디 가서 최대한 저도 싸우고 있는 거죠. 저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직도 염려하고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세밀하게 같이 고민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벗어날지 함께 해줘야 된다.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는 내일 일인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를 다뤄갈 것인가. 그것이 기도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염려를 다루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루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왜? 내 염려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도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내 문제 팽개치고 어디 가서 뭐 하라는 건 그게 아니라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임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염려에 쌓여있어. 내 염려를 건들지 마. 이런 태도로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기대하고 예수님의 성품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간혹 그런 속임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크고 복잡한데 이렇게 너무 험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현재 마음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찾기.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상황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5번을 바로 읽겠습니다. 그 상황에 영향받는 마음의 내용들, 진정으로 마음에 어려운 내용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깊은 감동이 없을지라도 어려운 마음의 내용들을 차분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거기 밑줄 그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물면 점점 더 익숙하게 알아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가계약을 걸었는데 가계약금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사 갈 집 알아보고 가계약금 걸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나가서 가계약금을 날리게 됐어.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추측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계약금 50만 원 날리는 게 되게 어렵겠구나. 짐작하면서 뭐가 어려운지 물어봤더니 의외로 집사님은 그 가계약금도 어렵긴 하지만 더 어려운 건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는 것인가. 더 이상 맨날 나는 빌라나 이런 데만 살아야 되는 거야. 난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가.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좋은 집에 그건 걱정이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는 더 좋은 집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어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추측한 거를 했는데 그 추측에 대한 반론이 세밀하게 보통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온 걸로 봐서 추측이 맞나 싶기도 해요. 시부모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살면 어떨까? 그 마음이 난 떨어질 수 없고 계속 이렇게 간섭받으며 살아야 되나? 그런 어려움인가? 이건 추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가?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안 돌아보면 안 돼요. 상황 중심 어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봤을 때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궁극적인 어려움은 뭐겠어? 하나님은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진정 어려움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 본인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가계약을 걸었는데 이게 상황이 막혀가지고 제 안에 낙담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추측도 들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걱정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막 무엄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아가는 것이 보니까 기도를 또 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그러면은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이 더 일어나고 더 깊은 기도가 가능해지고 거짓 메시지들은 힘을 잃게 돼. 추측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네. 진짜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로 속아서 너무 많은 추측들이 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일 아침에 이런 때 항상 기도해요.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 예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죠.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추측도 해서 예배 올 때까지도 시달리면서 왔을 거다.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복잡할 텐데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딱 정신을 주제가 믿음이 딱 새로워질 때 그런 것들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짜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힌트를 찾기를.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6번입니다. 상황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 때 차분해지는 것.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께 문자를 보낼 때 문자가 왔을 때 기도합니다 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몇 시간 후나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 연락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꼭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또 문자를 보내라고. 근데 정리해서 문자 보낼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그대로 문자를 보내라고. 보통 이제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고 근데 그대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왜 어려운 그대로 보내라고 하냐면요. 아직 차분해지지 않았는데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마음 스스로 보라고. 문자로 보내려면 정리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자기 마음 자기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차분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냐면요. 첫 번째는 거기다 적어 놓으시겠어요? 옆에다 쉼입니다. 쉼.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서 차분해졌다. 그걸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 쉼입니다. 쉼. 그것은 단순히 뭐 육체가 쉰다 이런 개념이라보다는 문제로 약간 놓여놨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마음이 좀 가라앉고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가 가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돕고 쉼이 오기 전에는 아직은 좀 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워진 믿음.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마음이 완전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그 영향받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그 영향을 좀 벗어나서 좀 볼 수 있게 된 거. 그것이 마음의 회복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새로워진 믿음 뭡니까? 아,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기도로 다뤄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차분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해진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7번 차분해진 마음으로 순서 정하기. 복잡했던 마음이 기도로 차분해지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은 막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졌던 절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의욕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막 완전 부정적이고 막 안 될 것 같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런 마음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은 좀 마음이 회복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아직도 상황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때 당장 일을 진행하면 안 돼요. 진행하지 말고 어떻게 일을 풀어갈지 기도 속에서 순서를 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여기 봐봐요.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나갈 때나 가족들하고 뭐 야외에 나가거나 뭐 이럴 때 있죠? 없어요? 있죠? 아니 평생에 한 번은 있었겠죠? 여러분이 막 가족들이랑 좋은 마음 일어나가지고 뭐 사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돌아봐요.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면은 어떤 반응이 있을 거고 이러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할 때 이제 그 전에 너무 어려웠다면 허둥지둥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로 차분해진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은 좋은 마음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좋은 마음들이 올라와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반주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때도 반주해 주시고 축도할 때도 반주해 주시고 막 이래요.
제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축복합니다. 그냥 제 추측에 집사님이 마음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아, 반주를 하고 싶다. 뭐 목사님이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보통 교회는 다 하죠. 축도할 때 반주도 하고 그 전에 미리 반주를 준비하고 이런 거 하죠. 네, 영식경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집사님은 그런 분위기를 알면도 조금 참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다 느낌이 있잖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본인 안에 들었던 좋은 마음을 실행 용기까지 계속 좋은 마음의 격려가 있어서 그런 일들인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아본 거죠. 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 한두 주도 쉬고 안 해요. 그리고 다시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의외로 믿음이 강하시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고 있어요. 기도 속에서 뭔가 순서를 정해가고 좀 아니다 싶은 거에서 기도하면서 하실 때 다시 좋은 마음 주시고 계속 이런 어떤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받기도 하고 또 실행해보고 또 수정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기까지 돕는 게 앞에 순서들이었죠.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먼저 일을 생각하고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계속 평안한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고 즐거움 속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은혜가 있고 즐거움 속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근데도 이것은 뭔가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요. 그리고 좀 어떤 뭐 손해가 나는 일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8번 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황이 따라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동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뭔가 행동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아,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근데 했는데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마음 주셔. 그럼 베스트죠.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고 되게 막히고 힘들어. 그때도 이제 그때가 좀 어렵죠. 사람들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텐데 반응도 없고 조금 이상해. 그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어떤 순종의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즉각 반응이 오고 꼭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막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막 심각한 피해는 아니어도 막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계속하고 이러면 안 돼. 공동체잖아요. 서로 즐거울 정도로 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기대에 부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상황이 기도하는 사람의 사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도망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거절감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해도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거절감. 내가 뭔가 했더니 막 평가하면서 막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절감. 그 거절감이 도망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아야만 해. 나는 거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할 수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거절감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정당한 평가까지 거절감을 주는구만 이러면은 기준이 없어져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이 거절감이 더 크게 내가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상황이 먼저 말하기 전에 자기의 거절감을 예수 앞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 다룰 수 있어요. 막 남들이 나 평가하고 분위기 싸해도 나는 전혀 눌리지 않아. 다 왕따 시킬 거야. 나 혼자 살아갈래. 정신승리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남들의 반응도 충분히 느껴지고 내가 지금 거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이 거절감에 영향받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만 진리고 진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걸까요?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가요. 아름답죠? 강건하고. 그게 강건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당황스러워해도 되고 뭐든지 물어봐도 되고 은혜 구해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면 언제나 진리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해지고 평강해지고 균형 잡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감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짜내야 균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균형감. 믿습니까? 거절감 당하는 상황 하나도 안 만들어야 균형 잡힌 삶 아닙니다. 거절감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와 진실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균형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은 그런 말이죠. 조금 실망스러워도 금방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감 막 쫓겨다니면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절감을 다루면 상황이 아무리 내게 거절감을 줘도 예수님께서 오는 위로는 한 줄기 샘물처럼 내게 영향을 줘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구름이 껴있고 위에 해가 떠 있는데 구름끼는 흐린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린 날씨 때문에 내 마음까지 흐려지지 않고 지금 해가 떠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시간, 흐린 날씨에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갑자기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때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햇살 가득한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햇살은 떠 있는데 내가 파도와 풍파에 영향받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 그 시간 지나면 반드시 햇살이 오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 안에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는 이 설교 중에 제가 나눴으나 염려를 맨 먼저 다뤄야 되고 어느 정도 쉼이 확보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염려를 지금 다뤄야 한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도 없이 다루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다뤄야 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죽게 맞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었을 때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속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염려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거. 이 흐린 날씨에 영향받고 있지만 해가 떠 있다는 거. 끝까지 염려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니까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염려가 작아질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기 원하십니까? 지금 기도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점점 성장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시면 나중에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를 다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염려를 다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발라나라 일리알리 발라발라 이키벨레 발라발라발라리 홀리오발라나라 일리알리 벨레 발라 이키벨레 발라발라발라리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여 하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 발라발라 이키벨레 발라발라발라리요 어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 벨레 발라 이키벨레 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 벨레 발라 이키벨레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너무 쉽게 나로 하여금 염려에 붙잡히게 만드는 이거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해서 염려가 올 때 염려에 입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쉼이 올 때까지,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이 염려와 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싸우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영신교회가 공동체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에 입사했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계속 도와왔습니다. 강건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해오셨어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염려에 쉽게 넘어지지만 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야 하발라발라달라 일리알리발라 키빌레발라발라발라리요 올리오발라발라달라 일리알리빌리발라 키빌레발라리요 하발라발라달라 일리알리빌리발라 키빌레발라리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레벨레발라발라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에 막혀서 제가 전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제 삶에 당장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연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바키아발라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올리오발라발라달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발라발라달라 일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려워도 당장 죽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 믿음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고 내 인생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되다 하는 것을 점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몸과 마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물질이 내게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물질이 없을 때에 드는 불안함과 초조와 계산적인 마음이 주님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내 것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북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식사와 교제 및 캠퍼스별 성령님과 함께 성령기도 및 나눔이 있습니다. 6월 모임 안내입니다. 묵상 모임은 부산 디지털단지 용산 여의도 양재 등에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는 줌으로 6월 14일부터 진행됩니다. 6월 11일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다시 교회 이병무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올려드린 대로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은 사이공 드림 교회인가 뭐 이렇대요. 그래서 제자훈련학교에 강의하러 처음 시작할 때 저거 와달라는데 제가 안 갔었는데요. 이번에 베트남을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강의하고 며칠은 제가 전도여행처럼 호치민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도시 사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귀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베트남을 한번 또 같이 전도여행 비전 트립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말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는 이병무 목사님께서 우리 다시 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지난주에 한번 왔죠. 이번에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것 같습니다. 호스피탈리티를 잘 부탁드립니다. 강사료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오시면 식사를 하고 가시게 되면 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